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아시아 7교회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 7교회는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그때 실제 있었던 교회에 주님이 친히 주셨던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아시아 7교회는 신약시대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신약시대 모든 교회의 모든 모습, 특징, 양상, 내용이 이 7교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에 주시는 칭찬과 책망과 권면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책망과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문화 교회와 더불어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지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교회고 배워야 할 교회고 본받아야 할 교회입니다. 본문 8절에 이 교회가 받은 복이 나타납니다. 주님 이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이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열린 문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복음의 문, 전도의 문, 구원의 문을 의미합니다. 이 교회 앞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게 하셨다. 교회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하지요. 보십시오. 유럽 교회들은 문이 거의 다 닫혔습니다. 미국 교회들은 지금 닫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우리 민족은 열린 문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제일 많이 사는 민족은 중국의 한족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제일 많이 삽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나라에 사는 민족은 우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저 남태평양의 조그마한 섬나라,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듣기 좋은 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중국 사람 가는 곳에는 식당이 생기고, 일본 사람 사는 곳에는 자동차 대리점이 생기고, 한국 사람 사는 곳에는 예배당이 생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위험 신호도 보이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한국교회도 언제까지 문이 열려 있을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민교회의 하나님 구원의 문이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문이 열릴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 없지만 주님이 닫으면 또 열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닫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문이 열려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열려 있는 동안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8절에는 계속해서 이 교회의 좋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제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러니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능력이니까 작은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외형을 떠올립니다. 몇 명이 모이느냐, 얼마나 큰 교회냐. 그래서 큰 교회 앞에서는 기가 죽습니다. 크면 좋다 하는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다고 다 좋은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4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했으니 큰 교회 아니겠어요? 큰 교회니까 살아있다고 했겠지요. 당연히 아마 4대 교회 큰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그 교회 무슨 교회였습니까? 죽은 교회였습니다. 크다고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아도 얼마든지 좋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 작은 교회, 작은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최고로 기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일은 언제나 작은 일이었습니다. 큰 일 잘했다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작은 일,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칭찬했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뭐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주님이 칭찬하신 일은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큰 일은 누구나 다 잘하려고 합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큰 일은 잘하면 사람들에게 영광도 받습니다. 이름도 납니다. 작은 일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을 잘하는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진리지요. 영국에 길버트 스코트라는 대건축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리버풀이라는 아주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건설할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하니까 행복하지요? 길버트 스코트가 대답합니다. 예, 나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나는 저 시골에 아주 작은 예배당도 건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작은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지금과 똑같이 행복했습니다. 왜? 그 예배당도 이 예배당과 똑같은 하나님의 예배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유능한 총리 대신, 그러니까 요셉은 그릇 자체가 총리 대신 그릇이었어요. 사람 됨됨이 자체가 총리 대신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노예 일을 시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아서 청지기의 자리에 오릅니다. 총리 대신 그릇이 노예 일을 시시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했으니 요셉이야말로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죠.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크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30이 될 때까지 저 시골의 조만한 마을의 목수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지요.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물량주의입니다.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으냐,
크면 좋다, 많으면 좋다. 이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교인들의 머릿속에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으냐. 큰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혈혈단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워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메뚜기대 같은 미디안 연합군 앞에서 기드온의 300명, 얼마나 작은 무리입니까? 그러나 함께 하시는 그 작은 무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원수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로마의 막강한 권력과 힘 앞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정말 작은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작은 무리가 결국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작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혼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가족이 다 교회 나온 사람들을 볼 때 기가 죽습니다. 저분들은 온 가족이 다 교회 다니는데 나는 혼자다. 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혼자 교회 나오는 것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주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결국은 온 교회가, 온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헌금을 많이 못하는 사람들은 또 기가 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하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하신 제일 많은 헌금은 과부의 동전 2개였습니다. 작은 돈이라고 기죽지 마세요. 과부의 두렙돈처럼 정성을 담을 때 작은 돈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그렇습니다.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교회 봉사를 제대로 못하고 조금밖에 못하는 사람들은 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시간도 질을 보십니다. 바쁜 사람이 작은 시간 낼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시간 더 기뻐하십니다. 작은 것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것으로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보니까 2가지를 했다고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고, 둘째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랬지요.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말씀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온 교회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성령님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무시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무시당하는 교회에서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죠. 말씀을 어떠한지 우리 모두가 말씀을 잘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생활 가운데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다 예수 믿는데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작은 무리, 그것은 작은 무리가 아닙니다. 강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작은 무리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크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교회에 나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 나는 직분도 없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작은 일을 할지라도 충성하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교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11절에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잘하는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권면의 말씀이 있는 것은 더 잘하라는 것이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잘하니까 더 잘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노년에 모든 성도들의 존경받는 노사도,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이룬 노사도이지만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아직도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면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그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지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랬습니다. 가진 것, 입이 가진 것을 더 굳게 붙드세요. 새로운 거 붙들 필요 없습니다. 봉사생활 하는 분 이미 하는 봉사 더 잘하면 됩니다. 기도생활 하시는 분 이미 하는 기도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생활, 헌금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는 거 더 굳게 잡고 더 강하게, 더 열심히 충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 이 말은 면류관을 꼭 한 사람만 주니까 1등에서 면류관을 찾아라, 차지해라,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보다 꼭 면류관을 한 사람만 주겠습니까? 선의의 경쟁은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면류관 받아야지, 내가 면류관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경쟁하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세요. 면류관을 내가 받아야지, 우리 교회가 면류관을 받아야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해야지, 어떠든지 면류관을 잡고 내가 승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경쟁하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선의의 경쟁은 하라는 말씀이지요. 9절, 10절, 12절에는 이 교회가 받는 세 가지 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괴롭히는 원수를 발 앞에 엎드리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원수가, 괴롭히는 원수가 발 앞에 와서 절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그 원수로 알게 하시겠다,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어떤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고등계 형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는데 특별히 목사님을 한 분을 아주 괴롭혔어요. 목사님은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어떠한지 그 고등계 형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해방이 되었죠. 이 고등계 형사는 이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숨어 있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아니 재판을 딱 받으려고 보니까 담당 판사가 자기가 괴롭혔던 목사님 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등계 형사의 부인이 목사님 댁을 찾아와 울면서 잘못했다고 좀 너그럽게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사도 너그럽게 형을 선고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원수가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도 말씀했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가 바로 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괴롭히는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를 상대하지 마세요. 작은 일을 가지고 말씀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가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알게 되게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믿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작은 일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게 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가장 큰 환난, 결정적 환난. 평소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시험을 이겼더니 장차 큰 환난 당할 때 그 환난 면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 환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 지키세요.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세요. 결국 환난의 때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시험 당할 때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복을 내려 주십니다. 세 번째로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그 위에 주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긴다고 했습니다. 1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곧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말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둥처럼 사용하는 인물로 귀하게 사용하셨다겠다는 뜻입니다. 기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을 귀한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직분 주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서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했습니다. 아무나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위에 주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기둥 위에, 내 기둥 위에 새기겠다는 말은 영광스러운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기둥,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진 기둥, 영광스러운 기둥으로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겠다. 작은 일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작은 능력으로 충성할 때 주님이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큰 축복, 큰 일 한 사람이 받는 거 아닙니다. 작은 일 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받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 기뻐하십니다. 1985년에 우리나라 교육학의 성각자인 윤시호 씨가 미국 반더벨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배를 타고 한국에 돌아오는데 뱃삭을 지불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300불이 남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지원으로 공부를 했는데 300불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돈을 내가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돈을 가지고 감리교 선교부를 찾아갔습니다. 이 돈을 내가 여기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내가 유학을 하고 남은 돈인데 내가 가져갈 수가 없고 헌금을 할 테니까 이 돈을 종잣돈으로 우리 한국에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300불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가난한 유학생이 그거 자기가 쓰고 싶을 텐데 한 푼도 남김없이 다 헌금하고 가는 거 보고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는 전부 다 조선을 위하여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감리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고 그 모금 운동이 시발이 되어서 조선을 위하여 헌금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그 돈으로 이화학당을 짓고 배제학당을 짓고 감리교가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많은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적은 300불이 이 땅에 많은 학교를 세우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배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의 원리예요. 작은 것이지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진리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작은 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다. 작은 것 받았지만 주님 말씀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마십시다. 그리야 할 때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원수가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하는 복, 환난을 면하게 하는 복, 교회의 기둥처럼 사용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영광과 축복과 은혜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